저는 제가 필리핀에 이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약 11년 동안 교회 개척을 했었어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1년에 3번, 3주씩 방문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곳에 이주한 지가 이제 10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저렇게 사역을 해놓은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 청사진은 없었어요. 단지 제가 필리핀에 갈 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내가 필리핀으로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내가 사역 중간에 50% 이상의 시간을 선교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슨 선교사입니다, 무슨 선교사입니다라고 오면은 얘기 들어보다가 미안하지만 당신은 선교사 아니군요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교수로 온다거나 뭐 의사로 온다거나 뭐 기관에 뭐 일하러 온다거나 다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선교사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전도하는 데 쓰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싫어요. 좀 두루두루 잘 지내지 왜 그러느냐. 근데 정의는 분명해야 됩니다. 정의라는 게 뭐냐면 의미, 그 뜻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지껏 설교 참 많이 들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느헤미야 1장, 그 다음에 끝장, 이 중간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나 하는 것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그 신학교에 가면 뭘 배우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의지. 가스윌이라고 그러죠. 가스윌.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프리윌입니다. 프리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의지, 또 사람의 의지,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맞춰지는가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린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었고 상관하시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디 계실까? 나도 그런 하나님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고 일어나서, 근데 자고 일어나서는 의미는 뭡니까? 밤새 안 죽고 자기를 죽이려는 칼을 피해서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라고 고백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나의 이름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분들만 못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는 건 끝났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고 한경직 목사님도 계시고 하영조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의 신앙의 획을 그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성도 때 오지 성결 많이 다녔습니다. 아주 오지예요.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곳, 그런 오지 선교를 댕기면서 만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안수받지 않은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깊은 오지에 계신 분들은 전부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어요. 특히 30대 중반에서 후반의 여자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자기 속에 있는 것만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에요. 교회 지원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내 한 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가리라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했고,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많은 소문을 듣고 삽니다. 조금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폭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회파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고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고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문을 들었죠? 그죠? 우리가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 강해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야기로 지나보낸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폭풍과 같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것을 너무나 많이 스쳐보냈어요. 느헤미야, 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문을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불에 타 없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지나쳐 보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소문을 듣게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느헤미야의 자유의지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완성을 한 것, 성벽을 완성을 한 것이 느헤미야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지껏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설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이것저것 많은 졸업장이 여러분 집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은 내가 성경 공부를 뭐뭐 이수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급은 무엇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될까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참 많이 떠나 있던 역사였습니다. 벌도 많이 받았죠. 지금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시절입니다. 포로 시절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지금 포로로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사람을 부르셨어요. 모세도 부르셨고 느헤미야도 부르셨고 학개도 부르셨고
에스라도 불렀고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을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폭풍과 같이.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교회의 이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 옆에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공장에 물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서 그냥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소해주고 보수를 해줬어요. 근데 보수를 하는 중간에 그 성도들이 농담 삼아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그 공장에서 우리 교회를 사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그 계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진담이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게 됐어요. 교회를 팔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벽을 허물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 교회 이전에 응답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벽을 허물어 주셨으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벽을 좀 허물어 보지 않겠느냐. 로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교회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구원받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충분한 훈련을 이미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필리핀의 목회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못한 분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정립 자체도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어느 날 내가 내일부터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된 분들이 95%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필리핀 와서 목사님이 되시면 훨씬 더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실 거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준비가 안 됐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것이 바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내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이라는 법, 창피하다는 벽.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거기에 중심의 주제는 고우다. 고우, 가라. 그 가라는 것을 주제로 그 신학생들에게 한 과목을 가르쳤어요. 이걸 딱 가르치고 나니까 신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필리핀 전 목사를 모아놓고 전체 목사를 모아놓고 이 고우란 의미를 잘 좀 설명을 해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그대로 지나치는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거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은혜, 예수님의 명령. 우린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 2%가 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저는 그 리포트를 보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 2%라는 숫자는 바로 교회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 2%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선교사들이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폭풍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비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큰 거 주시지 않습니다. 왜? 감당 못할 거 아시니까. 감당할 만한 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중공중 뛰죠. 좋아서.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그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로. 평생 자랑만 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평생 준비만 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큰 꿈을 주세요. 역시 감당할 만한 것. 그 꿈을 다 이뤘을 때 또 조금 더 큰 꿈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모세와 같이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출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무엇인가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로 인해서일까요? 나로 인해서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뉴하트 미션 처치가 말 그대로 뉴하트 미션 처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응, 자유의지, 이것이 우리의 성숙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 혹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무언가 하나님에 관계된 무엇을 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감동하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스쳐보내게 되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다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아직 이라는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이 아닙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훈련 받을 만큼 받았고 알 만큼 알고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꺼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군사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운행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라고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그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주의를 할 때 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내가 어찌 놓칠 수 있으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느헤미야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백성이 이럴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로구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됐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해야 되는 일이 나의 일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스쳐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성경은 기록되는 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은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때가 임한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오직 전도.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어느 날 문득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마을에 와서 전도하고 사람들 영접시키고 그리고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만 아니에요. 나는 기뻐요. 나는 만족스러워요. 많은 사람 영접시켰으니까 저는 만족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내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온 그 목사님들, 우리 같이 온 팀 중에 한 명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목회할 사람. 그래서 제가 목회할게요. 그럼 그 사람 거기 그냥 현지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목회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여러 번 들어가서 전도해주고 영화 상영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조금씩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0명이 됐을 때 나무로 된 교회를 지어줬어요. 40명 되기 전엔 교회 필요 없습니다. 야자수 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40명이 됐을 때 아담한 교회를 지어줬어요. 아까 나무교회 보셨죠? 거기서 어른 70명이 되면 할로우블락, 브로크라 그러죠? 브로크로 쌓아서 이제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9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7m 바이 14m, 그럼 요거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런 교회를 지어주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그리고 교회 입당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교회 누구 겁니까? 그럼 사람들이 전부 제 거라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제 거가 아닙니다. 원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교회 안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부흥시키십시오. 그러고 안 가요. 언제 가냐면 크리스마스 때나 땡스기빙 데이 여러 교회가 합쳐서 그 연합예배 드릴 때 그때 한 번씩 가고 뭐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갈 때가 많죠. 그 대신 홍수 자연재해가 잦은 곳이니까 그렇게 교회가 무너졌다거나 지붕이 잘 날아가요. 지붕이 날아갔다거나 하면 가서 바로 보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랑 같이 전도를 댕기면서 이 부흥에 대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여지껏 잘 부흥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교회 예배에 관련된 거 말고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단지 예배에 관련된 것, 어느 날 기타가 부서져 버렸다든가 드럼 세트 가죽이 찢어져 버렸다든가 이런 그 앰플리파이어 이런 거에 2년을 못 가요. 곰팡이가 나가지고 이 메인 보드 자체도. 그럼 이제 그렇게 됐다거나 했을 때 가서 예배에 관한 것만 도와주지 나머지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하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한 30여 개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왕적인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아요? 뭐 교단장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초장에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당 예배 드릴 때 줘버린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많이 생겼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면 안주를 합니다. 교회만 방문하기도 바빠요. 그것만 관리하기도 바쁘고. 근데 저는 그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앞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된 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의 나,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나, 내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죠? 그럼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상이 성경적으로 부합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가면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럼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가면 저 뒤에 예수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 와서 성경책 없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성경책 구비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상, 그거를 여러분의 교회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이런 교회가 됐겠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가 이런 선교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제가 관두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는 지키심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지만 저는 제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와 자녀들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있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복, 내 자녀들과 내 아내가 아프지 않은 것, 이것을 최우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걸 제일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열매, 느헤미야의 열매. 느헤미야의 열매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문을 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문이 없고 성벽이 부서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땅 내 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닫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들어오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방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런 방해 속에서 10여 년 이상 중지가 돼 있던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것도 한 손에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참 많은 핑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무나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52라는 날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대면 안 되겠구나.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저것 밤낮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핑계를 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핑계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할 수가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또 향기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로 뉴 하트 미션 처치의 우리들은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필리핀을 사역하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필리핀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 목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저는 이런 소문 듣고 싶어요. 뉴 하트 미션 처치 교인들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쳐나서 이 플러싱, 퀸즈와 이 롱아일랜드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기에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한국의 긴장 상태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의미,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의미, 내가 무엇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여러분, 또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스쳐보내지 않는 사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죠.